복음을 마무리하고 그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 복음 가진 자로서의 그 삶인데 여러분들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그랬나요? 어때요? 나 혼자 있니 여기? 저도 푹 쉬었거든요. 푹 쉬어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교회 오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다시 옛 체질로 넘어가요. 그리고 다시 그게 편해져요. 그 삶이. 저도 푹 자니까 한 3일 푹 자니까 힘들더라고요. 오늘 아침 이제 6시 일어나서 교회에 이제 와야 되는데 이게 약간 이게 흔들리더라고요. 몸이. 그러네.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자고 왔는데 언제나 다시 회복시키는 거는 우리가 다른 우리의 결심이나 뭐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서론에 잠깐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딜을 하잖아요. 그렇죠? 50명, 40명, 30, 20, 10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저 같으면 되게 열받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 아브라함의 그 말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리, 이거는 이런 것까지 하고 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다 모든 것들을 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 이상을 넘어서 자기의 아버지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강단 말씀,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부모님하고 우리 관계에서는 할 수 있는 짓이잖아요? 나 이번에 점수 잘 나오면은 뭐 해줘. 아버지랑 전혀 상관없는 건데. 그렇잖아. 아버지, 내 점수 많이 잘 받아서 아버지가 뭐 좋을 게 뭐 있어.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도 답해 주잖아요. 부모님은요. 그렇죠? 그것처럼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는 고쳐서 그걸 응답해 주신다는 거. 그 부분이 가장 오늘 말씀에서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은혜롭고 완전한 구원의 부르심.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어.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택하냐? 그냥 너가 아니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흠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흠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했다. 우리를 흠 없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있는 건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야 돼요.
아 정말 나 하나님의 이 구원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뭐에 쓰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비단 이 말씀이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한 명 한 명 또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내가 왜 구원을 받았지? 내가 왜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았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쓰실 택한 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나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에 우리는 돼야 되느냐?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할 자라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할 자. 오늘 말씀을 대학부 말씀을 통해서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언약의 그 성취자로 나를 택했는지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요. 품꾼과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이 품꾼은 누굴 말하냐면은 이 12 제자를 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제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은으로 네가 나의 그 포도원에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오케이 하고 이제 품꾼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점심에 가서 또 노는 사람 데리고 와서 또 일을 시켜요. 또 오후에 또 노는 사람들은 네 여기 왜 있어? 왜 놀아? 하니까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 와서 우리 포도원 와서 일해. 그랬거든요. 다 와가지고 일을 해요. 그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일을 다 끝내고 일할 때까지는 좋았어요. 아싸 오늘 돈 버네. 일하면서 내가 일자리가 있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품꾼들한테 정말 좋은 주인이죠. 포도원 주인이죠. 근데 8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여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돼요. 자꾸 제자들이 자리를 원하거든요. 저번 주에도 그랬지만 거기에 대한 다시 또 다른 비유를 이번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우리 중에 큰 자가 누구냐 하면 그게 아니라 하면서 이제 또 예수님이 계속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9절에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이제 한 데노씩 이게 받아요. 이제 나중 온 사람부터. 근데 먼저 온 사람도 자기를 받는데 이제 한 대원을 받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열이 딱 받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 약속할 때 한 대원만 받으면은 되게 좋고 그걸 기쁘게 일을 했는데 나중 온 자부터 받는 걸 보니 나중 온 사람이나 내가 아침부터 일한 나나 똑같이 돈을 받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를 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냐면요. 네가 먼저 구원 받았다고 해서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구원을 받으나 나중에 구원을 받으나 그 구원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노력으로 뭔가
네가 너의 열심으로 뭔가 너의 노력으로 그거를 했다고 해서 그 구원이 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자기는 먼저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자기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지금도 따르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계속해서 병을 고치고 또 무리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제자들 예수님한테.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제일 거의 이제 초창기 멤버인데 예수님의 그렇잖아요. 초창기 멤버인데 세상적으로 봐도 초창기 멤버는 지분을 뭐 이렇게 받던지 아니면 자리가 있다든지 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내가 누가 12명 중에 누가 제일 높고 또 나는 어느 위치에서 내가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며 뭐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구원에 관한 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그건 너의 그 노력이 아니다. 저번 주에 그 청년 있잖아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마지막 하나 너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심히 근심하면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심히 근심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베드로나 이제 12 제자들은 나는 다 버리고 왔는데 이거잖아요. 계속 육신적인 거. 육신적 구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때 풍속이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앞만 봐도 자기네들 봐도 예수님인 것 같아. 근데 착각한 게 뭐냐? 전 세계 그 사단에 속해 있던 그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있던 하나님의 그 백성이 이제 참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그 부분이 아예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거. 세상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임금이 돼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그 부분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나는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도 지금 이 대학부 안에서도 많은 헌신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 헌신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했고 그 택감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방석이 여러분들의 행위에서의 그 방석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반석 위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내용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지속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와서 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결론난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이 2박 3일 추석 연휴 동안 완전 깨졌잖아요. 그렇죠? 할머니의 그 점심부터 저녁까지의 그 릴레이 식사와 함께, 그렇죠? 언제 아침이고 언제 점심이고 언제 저녁인지 모르는 먹다 보면 점심이고 먹다 보면 저녁 되고 그렇잖아요. 먹다 끝나잖아, 거의 추석 때. 그런데 그렇게 잠깐 2박 3일 그냥 우리는 옛 체질, 옛 각인, 옛 뿌리대로 그냥 쭉 가거든요. 암만 다이어트 해봐요. 추석 한 방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참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12 제자처럼 계속해서 육신적인 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면은 하나님 이거 주겠지. 그런 딜이 아니라요. 할 거면은 아브라함처럼 그런 딜을 해야 돼요. 구원의 딜을 하셔야 돼요. 구원의 딜. 50명? 마지막 10명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해라 그랬죠? 뻔뻔하게 더 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내 아빠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회사라고 하면은 그렇게 안 되죠. 회사면 일단 50 말하면 50 해야 되는 거예요. 뭐 40 이거 아예 그게 안 돼. 회사면은. 근데 아버지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뻔뻔하게. 우리도 처음에 여러분들 뭐 그러지 않았나요? 뭐 초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 처음엔 100점 맞으면 뭐 달라고 했는데 가만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머리로 생각해도 100점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90 요소를 딱 보고 아버지의 표정을 보면서 90 하면 오케이 80 이게 내려가잖아. 뭔가 원하는데 그 점수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더 내리라는 거지. 한 40 이렇게 20 안점 정말 확신으로 눈 감고 찍어도 20은 맞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점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는 왜 그럴 수 있나요? 응?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 권리. 내가 엄마 아빠한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왜 있어요? 자녀니까. 자녀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제자들은요, 세상 원리대로 지금 예수님한테 그 논리를 펼쳐나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그 원리로 그걸 답하고 있어요. 구원의 원리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안에 세상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설마 롯이 이 정도는 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좋다 하니까 설마 이것도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계속 내리는 거잖아. 그치? 근데 신약에 예수님과 그 제자의 그 사이에서도 제자들이 계속 세상의 원리로 자기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 지금 나는 온 세상에 구원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그런 생각,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혹 듣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구원 사역을 할 거야 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왜? 내 자녀니까. 자녀가 아니면요, 바로 그냥 그대로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야. 하나님은 그냥 심판이야. 근데 자녀가 그 안에 자녀가 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 지역에 내가 없으면 바로 심판인데 그 지역에 내가 있네. 하나님 자녀인 나가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계속해서 그 현장을 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자녀가 그걸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복음으로 결론 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중에서 또 재밌게 보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요나인데요. 오늘 요나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재밌어요, 요나. 저는 진짜 요나처럼 전도하고 싶어요. 정말 막 하기 싫은데 한마디 했는데 막 구원되고 그 한 지역이 진짜 일어나고 정말 이런 거 나도 한번 체험해보고 요나처럼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 요나처럼 센트럴파크 성능도 센트럴파크 정말 가기 싫은 그 현장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오해할까봐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막 가기 싫고 진짜 막 귀찮고 막 그런데 갔는데 그냥 잠깐 그냥 몇 마디 했는데 갑자기 성도가 그 공원이 뒤집어지고 나 한번 그런 거 한번 아니 나도 요나처럼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요나가 진짜 하나님의 그 미션을 받고요. 그 미션대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툭 얘기해요. 툭
진짜 이게 진짜 막 심각하게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근데 툭 얘기하는데 그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 그래 열받았어. 구원받았는데 열받았어. 우리는 구원 한 명이라도 이게 오늘 나를 내가 구원이 아니라 내가 전도지 한 번만 이게 줘도 그걸로 되게 나는 감사하고 막 우리 막 그러잖아. 그치? 아니니? 내가 구원 이거 전도지 하나 줬다 오늘. 그걸로 되게 위로 삼고 그러는데 백성이 다 구원받았는데 열받았어. 요나는 백성이 구원받는데 그러면서 어디까지 얘기하면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의 사명이 끝나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게 열받아가지고 나 차라리 죽여달라 그러는 거야. 이게 나 이런 전도 한번 해보고 싶어 나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왜 요나가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는지 아세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 그치, 자녀인데 하나님의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미션을 받았어요. 근데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미션대로 행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의 그 악하잖아요. 속으로 쟤네들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든 전도지라도 하나 이렇게 주는 그 용기를 달라고 하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는 쟤네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쓱 얘기한다고요. 쓱. 근데 구원을 받아요. 그래 더 열받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아야 되는데 구원 안 받고 멸망하고 그 나라가 이게 다 무너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무너지고 막 장난 아니게 돼야 그걸 이제 바랬을 건데 승 얘기하는데 그 나라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미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션을. 나의 힘으로, 나의 열정으로, 나의 어떠한 동기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미션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복음이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확인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천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나를 향한 그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으면요 복음이 당당해져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미션이 없잖아요. 그럼 복음이 어려워요. 복음 전하는 게 일단은. 왜?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옆에 보니까 다른 내 친구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어거지로 해야 되니까 힘든 거야. 근데 하나님의 그 미션을 받으면요 요나처럼 뻔뻔할 수 있어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 하기 싫은데. 요나를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잖아요. 깨닫게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서 짧으니까 쭉 읽어보면은 정말 그 큰 비전이 생겨요. 나도 요나처럼 한번 전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진짜 말도 안 되게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막 하거든, 진짜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재수롭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당당한 언제나 하나님한테 당당한 내가 뭐 넘어질 수도 있지 뭐 어쩌라고요 하면서 내가 뭐 시험 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똑바로 나를 세우던가 이렇게 좀 뻔뻔하게 하나님 말씀 잘 못 들을 수도 있지. 그러면 나를 좀 피곤하지 않게 좀 새 힘을 주던가 이렇게 뻔뻔하게 좀 그걸 해보세요, 여러분. 요나처럼. 한번 읽어봐, 요나를. 요나가 어디까지 뻔뻔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그 뻔뻔함의 끝이야. 진짜 어디까지 뻔뻔할 수 있나까지 그걸 보이거든. 한번 해보세요. 요나처럼 한번 신앙생활, 요나처럼 하면 제가 힘들겠네요, 여러분. 뭐 어쩌라고요, 그러면. 그럼 내가 힘드니까 그러지 말고. 전도에 있어서. 그렇게 하세요. 세상의 전도에 있어서.
죄송해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예수님께서 언제나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무리와 함께 다니지만 이 중요한 말씀은 제자를 따로 모아서 말씀을 주세요. 근데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들의 그런 자리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이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자기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다시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진짜 사실 그대로 하도 예를 들을 때 예화를 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사실적으로 얘기해요. 노골적으로. 근데 또 못 알아들어요. 20절에 보니까 3일에 살아나리라 1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20절에 그때에 세벳의 아들의 어머니가 하면서 이제 나의 그때에 나의 두 아들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좋아 보이니까 내 아들 둘을 왼쪽과 오른쪽에 세워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머니가 그 누구냐면요, 야보고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제자죠. 12제자 중에 그 두 명의 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24절에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계속 예수님께서 구원과 이거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그 자리에 두둔하고 있어요. 이걸 막 분이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때도 이제 치맛바람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치맛바람이 어머니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자식 2명 높은 자리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거야. 딴 게 아니야. 이게 되게 고상하게 써 있어서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치맛바람이야 이게. 근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10제자들이 말은 못하고 분이 여기잖아 지금. 분이. 우리가 정말로 분이 여겨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분이 여겨야 될 게 자리일까요? 나는 뭐에 어떤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있다. 그게 중요할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택한 그릇에 대한 미션이 있느냐. 나는. 그걸 정말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는 택한 그릇으로 나를 택하셨을 텐데 왜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천명에 대한 구원 사역에 대한 나한테는 왜 소명이 없나요? 나에게는 왜 사명이 없을까요? 나를 이 구원 사역에 대한 나한테 왜 뜨거운 그 가슴이 없을까요? 나를 부르셨는데 정말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그 천명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소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나의 권리를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 부분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느냐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정말 크고자 하면요,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보다 더 으뜸이 되고자 하려면요, 종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로 회복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뭘 섬겨야 되냐? 하나님의 이 사역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종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는 그 종이 돼야 돼요. 종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정말 종된 자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는 그 종의 자세. 그리고 나는 어떤 대속물이냐?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증인됨의 그 삶. 이 부분들이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들이.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자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 믿으라. 우리의 기도가 이미 받은 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 나의 현장에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대로 나의 현장이 성취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나의 기도가 지금 성취된 기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응답대로 응답에 대한 대비를 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 응답의 그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고 끝내는 그 정도의 그 수준이 아니라요. 그 응답을 받는 것을 대비하고 그리고 그 응답의 그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아버지가 비가 안 와서 비가 농사에 그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서 비가 오게 기도했는데 아들은 우산 피고 가더라고. 너 왜 가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 오라고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우산 준비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은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행동이 그 준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끝나면 이제 성도로 가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는 거는 거기에서 구원받을 자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다못해 전도지 한 장 준비 안 하고 그 현장에 간다. 그렇죠? 다시 한번 내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 않고 그냥 간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고 그 현장에 가는 게 어쩌면 그게 맞냐는 거죠.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좋긴 한데
이 양 가는 거, 이 양 내가 그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가는 거, 그러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가야죠.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할 그 역사를 놓고 내가 준비할 것과 그리고 그 준비하는 걸 준비함으로써 내가 그 현장에 가야죠. 구원받을 사람들을 대비해서 가야죠. 우리에게 좀 그런 부분이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준비,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책임. 우리가. 그 유학을 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유학을 놀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유학을 가고 싶다. 근데 아무 준비를 안 해. 뭐 그 나라 어디 유학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 나라 갈 건데 그것도 없어. 그럼 그 유학 가고 싶은 게 아니잖아. 어느 나라에 가서 뭘 공부해서 뭘 하겠다. 뭐 이런 게 대충 나와야 되잖아. 그게 대충 그거라도 나와야지 얘가 정말 유학 가고 싶구나. 근데 유학 가고 싶어요. 근데 어디 가려고? 그러면 몰라요? 그럼 뭐요? 누구 거요? 그거는 누굴 위한 유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또 다르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일본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막 불어 공부하고 있고, 일본 나라 간다면서 불어 공부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일본 나라 가면 일본말 공부해야 돼. 공부해서 준비를 해서 가는 게 맞는데 막 다른 나라, 그 나라하고 전혀 맞지 않은 것들을 다 준비하면서 이 나라 가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가면서 그 현장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현장과 맞지 않은 준비를 하면서 그 현장에 가고 싶다 하는 거. 하나하나 한번 해보게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복음의 내용으로 한번 그 현장을 놓고 하나하나 채워보세요. 진짜로. 그게 하나하나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싶지 않아도 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돼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나의 현장을 그 복음의 내용으로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예요. 그 채워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 따라가면요, 언제나 편안해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것도 돼요. 이게 이런 게 될까 싶은데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신 문이죠. 근데 내 아집으로, 내 생각으로 그걸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봐도 되는 건데 안 되어져요, 이상하게. 진짜로.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팩트야. 이건 될 수밖에 없는 팩트인데 안 되어져. 왜? 내 아집으로 가니까.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될 건데 이상하게 계속 문이 열려. 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 복음으로 결론 나면서 복음의 내용으로 하나하나 채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여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한번 체험해 봐야 돼요. 근데 그 한 번 체험이 여러분들 평생에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줘요. 한 번 체험하는 것이. 왜? 다른 걸로 하고 싶지 않게 돼요. 더 이상. 그러면 뭐 그냥 쉬냐,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게 아니라 내 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여신 문 따라가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 따라가는. 그걸 한 번만 체험하면은 그 길 따라 가기를 원해져요. 내 상태가. 그리고 그게 더 빨라요. 그리고 그게 더 온전하고 그게 더 확실해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지낼까 싶은데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장 완벽하고 온전해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 이 대학 시기에 그 20대의 이 시기에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언제나 내 경험상 내 경험으로 이랬던 거 내 이때까지의 뭐 이렇게 그런 거 듣잖아요. 정보 같은 거 들은 그 정보대로 움직이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근데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삐걱 되면서 가요. 어거지로 가다가 결국 재빨에 지가 넘어져서 다시 그 회복하는데 또 시간을 걸려요. 그럴 거면은 저 같으면은 한번 이 시기에 한번 하나님의 여신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보고 발견하는 시간으로 갖겠어요. 마태복음 20장 29에서 34에 보면요. 두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두 맹인의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건 뭐라고요? 정확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고 있는 자들. 그 가운데 무리가 꾸짖어 잠잠히 하라고 해요. 조용히 하라고 두 맹인은. 근데 더 웃긴 거 있죠.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이게 더욱 소리 질러. 그 다음에 24절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그 맹인의 그 눈을 치유하시고 그 치유한 가운데 그 결론이 뭐냐?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정말 구원받잖아요. 그럼 예수를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눈 고쳐졌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그 흔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는 그 흔적이 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흔적 따라 내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의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예수님의 그 흔적을 이제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맹인들이 그냥 자기 눈 고쳐졌다고 좋아서 따라다녀요? 우리가 그러면 의사들 나 감기 고쳐졌다고 여러분들 따라다니나요? 그렇잖아. 우리 안 따라다니잖아. 하다못해 암 치유에도 안 따라다니잖아. 우리가 따라다녀요, 여러분? 암 치료했다고 나를 구원했다.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졸졸졸 따라다니냐고 의사를. 아니잖아. 눈 고쳐졌다고 따라다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참 구원자임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맹인 두 명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한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왔다는 거.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한다고 그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그 증거예요. 마태복음은 뭐죠? 예수님의 그 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왕은 뭐냐? 우리의 머리 되신다. 우리의 인도자이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그쵸? 당황스럽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쵸?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왕은 사단을 꺾음. 근데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때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나의 신앙생활, 그리고 기도,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됨.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은 뭐냐? 내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과 또 나의 그 지역과 그리고 세계의 그 복음화에 나를 향한 그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도는 세상 가운데 그 흑암 속에 있는 그곳에, 흑암의 흐름 속에 있는 그곳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흐름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완전한 복음의 그 현장으로 갈 수 있게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신앙생활. 그리고 세상 속에 내가 계속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를 그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그 흔적 따라 내가 인도받는 거. 이 복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가운데 나의 현장에 불신자 6가지의 그 현장에 일곱 가지 그 축복으로 회복되는 그곳에 내가 증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5가지 확신으로 오력이 회복이 돼야 돼요. 못말이여 하는 사람들은 주보 뒷페이지 보면은 있어요, 여러분. 6개가 뭐고 7개가 뭐고 5개의 힘이 뭐고 오력이 뭐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주보 대학부 주보에 있니? 대학부 주보 말고 본교에 우리 주보에 보면은 뒷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저는 핵심 그 말씀을 붙잡은 게 뭐냐면요. 창세기 18장 17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저 같은 경우에 임종훈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나의 생각을 넘어서요. 나의 가족과 그 현장과 지역과 세계 복음화에 언약의 그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언약의 증인. 하나님과 나와 그 사이에 그 언약을 맺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합심해서 나를 넘어서 나의 가족과 나의 현장과 그 지역과 그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으로 내가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과 나의 지역과 이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나의 택한 것으로 나를 하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을 내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려고 우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과 나의 지역과 세계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 일의 성취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결박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만 나타나는 나의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